오늘은 그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회당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 의식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이들이 포로로 외국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그 신앙이 회당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회당은 곳곳마다 산재해 있는 조그만 회당,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였는데,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회당장이 모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어떤 구약 성경의 일정한 부분을 이들이 각각 돌려가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직접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명망 있는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자는 이제 회중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설교할 그러한 본문을 한 절, 두 절 간단히 읽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회당 예배의 순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미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 설교하시는 일이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라는 뜻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자라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배 처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이 모교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졸업한 모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참 부담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16절의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던 것은 늘 하시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었습니다. 예배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었다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공생의 초반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다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게 치료해 주기도 하셨고, 또 어느 회당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습관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습관화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도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좋은 어떠한 경건한 그러한 신앙 행위들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여행 가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야외로 나가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자전거 타고 이제 이 동호회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때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그때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모여올 때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발할 때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면서 몰려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 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하면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간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 그 불안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풍랑이 닥쳐오고 도전이 닥쳐올 때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도해야 될 갈급한 일이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던 그대로 본받아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1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맞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에 힘썼다고 증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모여서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일으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설립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늘 하는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또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런 세 개의 패권이 바뀐 가운데서도 그는 총리로 이제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런 법을 왕을 꼬드겨서 왕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알고도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하는 방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왕들을 모시면서 흠없이 일처리를 할 수 있었고, 위기 가운데서 그가 이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틈이 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를 습관화하자는 것입니다. 11월 10일 초청주일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전도를 문화화하고 습관화하자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러한 이 신앙의 행동들을 습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메시아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 성령께서 임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구약의 희년은 빚진 사람도 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종이 된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되는 그런 기쁨의 해가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희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매인 사람들, 눌린 사람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해방이다, 이제 자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눌린 우리를 해방을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20절 보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설교를 할 차례죠. 예수님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고향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선포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얘기했더라.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 이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고 그들이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2절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말은 참 기가 막히게 하네. 대단한 말씀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우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어릴 때 코 흘리던 모습부터 우리가 다 보아왔던 예수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참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는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메시지였지만 메신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이런 편견이 그들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또 이제 예배 시간에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셨거든요. 한쪽 손을 못 쓰는데 한쪽 손이 낫게 돼서 양쪽 손을 다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그 기회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증거합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대요.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그 다음에 돌무더기, 돌짝밭에 있는 그런 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답니다. 길가의 밭 같은 데는요, 아예 그냥 싹이 트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짝밭, 가시덤불 다 싹은 났지만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편견에 예수님께서 시달리셨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편견이 있죠. 우리 어떤 이제 민족적인 혈통을 가지고 어떤 이제 이 인종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저런 인종, 저런 사람들은 좀 어때? 게으른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은 좀 이제 둔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학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자체의 좋은 점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사람들을 편견 없이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가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권위의 상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위주의를 벗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권위까지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사회 문화, 인간관계 문화를 수평적인 사회 문화로 바꾸어서 우리가 권위주의를 탈피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탈피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회 필요한 권위까지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나이든 세대들을 존경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말하면 꼰대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 우리도 알아, 뻔한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학생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야단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대번 휴대전화 가지고 신고합니다. 야단쳤다, 인격을 모독했다.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느 운동 체육의 감독이 하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학교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이요, 야구나 축구나 하는 사람들을 부모님들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감독님, 우리 아이 저거 때려서라도 해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선수 만들어 주세요. 그랬대요, 옛날에 부모들이요. 때려서라도. 자, 여러분, 요즘 학생들을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대번 그냥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이러니 권위를 상실한 가운데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그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수입을 목적으로 의협이 종사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신뢰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선생님을 믿고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 의업계에 굉장히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의료계의 혼란은 사실은 신뢰와 존경의 상실이 대부분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 공통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에 대한 종교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냥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사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걸 내 생각은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한마디의 말로 여러 가지 이 이설들을 잠재울 수 있는 권위 있는 학자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이제 헤아려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희도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지금 모인 사람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더라. 당신 한번 해봐라. 지금 그 심정입니다. 이적을 보고 싶습니다. 신기한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